성도로서 성경을 읽는 것만큼 꼭 필요한 습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년을 시작하면서 성경 일독을 다짐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예배를 통해 훈련들을 통해 도전을 받아서 성경 읽기를 실천하곤 합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마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건에도 큰 유익이 됨에 틀림이 없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 고비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요즘 박신범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때마다 성막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 성막에 대한 설명이나 해설을 듣지 않고 무작정 출애굽기에 있는 성막 내용을 보게 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답답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뭔가 읽고 있기는 한데 이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길이 없고 그냥 읽어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질 것입니다. 더군다나 출애굽기 이후에 나오는 레위기는 우리의 마음을 더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성경을 읽는 흥미마저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저런 난관에 봉착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은 성막이나 레위기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제가 다른 한 부분을 말해보자면 성경에 기록된 족보 또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족보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의 족보가 있겠죠. 그 족보는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족보는 신약보다는 구약에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역대기를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중에서도 혹시 역대상을 읽어본 적 있으십니까? 역대상을 읽다 보면 끝을 알 수 없는 족보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읽다가 보면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죠. 그냥 넘길까라는 생각 말이죠. 제대로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이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마음에 우리는 그냥 그 장들을 넘기고자 할 때가 참 많이 있고, 이러한 유혹에 빠질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에도 여러 족보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노아까지의 족보, 10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노아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까지의 족보, 그리고 창세기 36장에는 에서의 족보가 장황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엄밀히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두 가문에 대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에 기록된 한 족보를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족보를 통하여서 과연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또 어떤 족보에 기록될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라는 결단과 다짐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11절이라는 매우 짧은 본문이지만 이 짧은 본문에 놀랍게도 두 가문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가인이고 두 번째 인물은 아담입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한 족보에 기록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두 사람을 두 가문으로 삼고 두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족보 가운데 가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가인은 아담의 첫째 아들로서 자신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던 인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살인자가 바로 가인인 것이죠. 이 사건 이후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벌을 내려서 땅을 유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농사를 지었던 가인에게는 이와 같은 벌이 가혹하다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의 이러한 벌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4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온갖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의 불평의 내용을 보자면 자신이 떠돌아다니다가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불평의 핵심입니다. 동생을 무자비하게 죽였던 그가 이러한 불평을 한다는 것이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는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가인에게 보이신 바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에게 마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이마에 표를 주시며 그를 죽이는 자에게는 7배의 벌을 더하게 할 거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가인은 우리보다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하셨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어라. 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자가 되어라 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가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놋이라는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인의 모습을 보며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반응했던 자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삶에는 죄의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죄인이라고 하면 어떤 특징을 갖습니까? 우리가 소위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을 드러내곤 하죠. 죄인은 자신의 살궁리, 자신의 편안함, 자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은혜를 입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그릇된 가치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제약된 탐욕으로 자신을 채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죄악된 모습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17절을 보시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가인에게 따지고자 하는 것은 그가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비록 연약한 자일지라도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17절 하반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성을 지었다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이라는 것은 보호와 방어의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 가인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을 지키고 방어하기 위해 성을 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이 가인에게 했던 약속을 떠올려 봅시다. 형벌로 인해 가인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했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생명을 보전해 주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성을 지어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지만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를 지키겠다 성을 지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을 보다 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었던 벌, 이것이 정말
버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가인에게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벌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인에게서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삶의 방식을 포기하라는 것은 분명 감당하기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따라 살아갔던 가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했던 그 벌, 그것은 어쩌면 감추어진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벌마저도 축복으로 주셨는데 가인은 그러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가인의 삶을 통해 몇 가지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착한 땅에 농사가 잘 지어지지 않는 것, 다음으로 성이 적들의 손에 의하여서 파괴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바람과 기대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읽다 보면 그와 같은 내용은 1절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아들을 낳았고 그의 후손들은 번창하였다라고 기록할 뿐입니다. 더군다나 오늘의 본문에서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 라멕이라는 사람의 모습은 가인의 가문이 이러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잘된 가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멕이 누구입니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2아내를 가졌으며 3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가진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들들의 면면이 탁월하다는 것이죠. 첫 번째 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이름은 야발입니다.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마도 가축을 전문적으로 기르지 못했던 이 시대에 야발은 어떻게 하면 가축을 잘 기를 수 있는지를 개발하였고 알아내었고 축산업을 시작한 인물로 보여집니다. 쉽게 말해서 성공한 사업가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아들은 유발입니다. 이 사람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금이라는 것은 줄을 켜서 연주하는 현악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퉁소는 바람을 불어서 연주하는 관악기를 일컫는 말이죠. 이와 같은 악기를 잡는 자의 모든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악기를 만들 뿐 아니라 음을 정하고 연주하는 자로 이 유발이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악기를 만드는 장인인과 동시에 유명한 작곡가이자 연주가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정도만 되어도 너무나 좋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한 명이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두발가인입니다.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하는데, 여러분, 지금 구리와 쇠로 무언가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옛날 사람 취급을 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와 같은 기술은 혁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발가인은 이 시대의 탁월한 기술자이자 발명가였던 셈이죠.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한 명은 뛰어난 사업가였고, 한 명은 악기를 잘 다루고 만드는 선구자적인 음악가였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혁신적인 발명가였던 것이죠. 우리들은 이들 중 한 명만 우리의 자녀라도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라멕은 3명의 아들이 모두 이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가인의 가문을 통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 절망, 조금 더 심하게 말하자면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하고 죄 많은 가문이 제대로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어쩌면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녀들을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와 같은 가문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섣부른 예상을 하기보다 남아있는
라멕의 노래에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본문을 보시면 라멕의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은 아내들을 불러 자신의 이야기를 노래합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자신이 당한 피해를 살인으로 대갚았다는 것이죠. 어른이고 소년이고 가리지 않고 죽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었으며 도리어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어쩌면 그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과 꼭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밟아야만 내가 밟히지 않는다는 생각,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살인이라는 구체적인 범죄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으로 그러한 삶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 또한 라멕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라멕의 충격적인 모습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가인을 죽일 경우 벌이 7배인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반면 라멕이 스스로에게 자신을 죽이면 벌이 77배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아니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과 힘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세 아들, 너무나 탁월해 보였던 세 아들을 둔 이 라멕의 실체가 이러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까지 보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큰 좌절이 밀려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걸까? 나는 좋은 아들, 좋은 딸 두면 안 되나?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은 이 라멕과 같은 삶인가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짧지만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아담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앞에서 장황하게 기록된 가인의 족보와는 너무나 대조되는 아담의 족보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업적도 없고 그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족보에 기록되고 싶으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스펙과 이력들로 가득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 인생 잘 살았다라고 평가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평가와 그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어떠합니까? 23절과 26절을 보시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라멕의 삶은 자신을 주장하는 삶,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강함과 뛰어남을 자랑해야 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자임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 이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에노스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달랐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았고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자신보다 하나님만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까? 혹 라멕과 같이 자신이 드러나기만을 소망하고 내가 인정받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쩌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가인처럼 라멕처럼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가인의 족보는 여기에서 멈추기 때문이죠. 그들은 분명 세상적으로 뛰어났고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기억되는 삶을 살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기록에서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족보는 어떠합니까?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었고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그들의 삶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혈안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이웃도 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하는 삶이 이 땅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삶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가장 귀하고 존귀하십니다 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의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필요와 탐욕을 채워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세상의 그릇된 가치와 평가 속에서 휘둘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천국 백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